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십자가 선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백성. 여기서 관리들이란 공회원들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과 관습에 근거한 판결 기구의 의논들,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불러 모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 뒷말이 없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서 공회도당이 고발한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거부하도록 선동한 죄, 로마 왕권에 대하여 반역한 죄. 다음은 빌라도가 선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백성을 미혹한 죄에 관해서는 유죄이므로 태형에 처함. 미혹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반란 선동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에 대한 세금 거부 선동과 로마 왕권에 대한 반역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공회도당은 로마에 낼 세금을 거부하도록 조장한 일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로마 왕권을 부정한 사실을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증거로 제시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공회도당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이 고발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 가지 죄목을 완전히 분리해서 유죄와 무죄로 나누어 판결한 것이지요. 빌라도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정치적 묘수를 발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또한 요한복음 9장 7절과 8절 말씀은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고발자들의 항변과 그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작용한 겁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런 배경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에게 정치적 이유와 모함으로 무고하게 고발된 상태입니다. 실상 무죄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무죄인 예수님이 죽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한 아비의 한 아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대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법정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악역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도 악에 바친 듯 고조되어 갑니다. 18절에 나오는 없이 하고 라는 말은 돌려주지 않을 조건으로 가져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21절에 가면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꼭 못 박으라고 바뀝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요구는 악이 오를 대로 올라서 하는 짓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무엇인가 미혹돼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선동과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행위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악에 뒤집어 씌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원죄의 저주를 거두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람은 꼭 3-4번을 해야 결론이 나는가 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거냐? 빌라도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법정에서 주도권을 잃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압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깨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순례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으므로 소동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23절은 유대인의 소리가 빌라도의 말을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끝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잘못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죄가 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모인 유대인들은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있으니 명백히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 선고된 십자가형이 가지는 의미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다는 것은 그가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제물이 갖추어야 하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 없이 신문 받으신 이유를 묵상합니다. 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변호하면 그것이 곧 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라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저 감사로 예 하고 받으면 됩니다. 부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